여러분 아마 이런 노래 잘 아실 겁니다. 동요인데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가사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이게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난다는 사실 정보를 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교훈을 주는 건가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죠. 이것은 바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장의 형식은 사실 정보를 알려주는 서술문처럼 되어 있어도 실제 의미는 교훈을 주는 명령문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특히 성경에도 이런 식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본문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 문장의 형식은 지혜로운 아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다는 서술문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의 실제 의미는 아버지의 명령을 부디 잘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명령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예요.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냥 읊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로 의도하는 것은 바로 겸손히 아버지의 꾸지람을 들을 줄 알라고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잠언의 당부대로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결국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부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거라.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지혜로워질 수가 있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걸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즉, 첫째로 과연 아버지의 훈계는 어떤 내용이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의 훈계는 자녀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잠언 전체의 맥락을 보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아버지의 훈계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어야만 하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의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돼요. 6절 보십시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또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냥 모든 세상적인 처세 요령들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가르침이어야만 그것이 정말 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둘째로, 그럼 이런 교훈을 전해줄 아버지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육신의 아버지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잘 교훈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만드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꼭 육신의 아버지는 아닐지라도 나를 잘 지도해 주시는 분이라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아버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는 목회자도 본문이 말하는 아버지가 됩니다. 또 성도들을 앞장서서 지도하고 권면하려고 세워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같은 직분자들도 본문이 말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죠. 그러므로
결국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올바른 신앙과 삶을 지도하는 좋은 지도자들의 훈계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지도자의 훈계를 잘 들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는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1절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인데요.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지도자의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망하는 길에나 이르기가 쉽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말 겸손해야 지도자의 훈계를 잘 듣고 지혜로워져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겸손해지면 정말 모든 사람을 자기의 지도자로 여기고 경청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지혜로워져서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교만해지면 웬만한 사람은 자기의 지도자로 여기거나 존중해 줄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 말을 잘 듣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가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GM 자동차 회사는 수십 년 동안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2008년에 일본의 도요타사의 1위를 빼앗겼었죠.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도요타는 소비자의 말을 잘 경청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차들을 만들었었는데 GM은 그렇지를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도요타도 회사가 잘 되니까 교만해져서 소비자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었어요. 그 당시 도요타의 기술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죠. 자동차는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소비자들이 차에 대해서 뭘 알아? 여러분, 그러나 물론 차를 만드는 건 기술자가 전문가겠지만 차를 타는 일은 오히려 소비자가 더 전문가인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의견을 잘 들어야 정말 타기가 좋은 차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토요타도 교만하게 굴다가 나중에는 1000만 대나 리콜을 해야 하는 큰 어려움도 겪게 되고 급기야 2011년 이후에는 세계 매출 순위도 크게 하락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고 해서 혹은 들으라고 해서 비단 나보다 높은 사람의 말만 경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의 말을 다 경청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와 중직자들의 메시지를 잘 경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반대로 교회 목사와 중직자들도 성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청년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의견까지도 정말 열심히 경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아제일교회 성도들은 직분과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잘 경청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로 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다음으로 이 선한 마음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의 열매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또 괴사한 자는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악한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2절은 좋은 말을 하면 복을 받고 마음이 약하면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도 어느 것이 잠언이 말하는 참 지혜에 부합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히 좋은 말을 하고 복을 받는 삶이죠. 그리고 마음이 악해서 파멸을 당하는 것은 바로 잠언이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어리석은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한 사람의 제1번 되는 특징 역시 남의 좋은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또 2절 자체도 잘 보시면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요. 사실 먼저 좋은 말을 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으면 그러면 이것을 잘 대구를 명확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악한 말을 한 사람이 파멸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한 겁니까?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으면서 여기서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파멸을 당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그 근원이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악한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는 악한 말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악한 말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동시에 또한 좋은 말을 하는 지도자나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도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선한 지도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선한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오직 마음이 선해야만 선한 지도자의 좋은 말도 잘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나 지도자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복을 누리려면 정말 이러한 선한 마음의 바탕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지도자의 좋은 말을 들으려면 내가 말을 적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자는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망한다라는 겁니까? 역시 이들도 지혜가 없는 사람의 부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이런 사람이 왜 지혜가 없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옳은 말, 선한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언제 남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 말을 많이 하느라 정말 아버지나 지도자가 하는 말은 잘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을 적게 해야만 비로소 이웃의 말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에 21세기 들어서 막 새천년이 시작되어서 막 여러 가지로 분주할 때에 이 방송가에서는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했던 사람을 찾아보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언론기관에서 지난 1000년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서 선정한 게 징기스칸이었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정복자였으니까 무조건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는 철저히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의 곁엔 모두가 다 자기 부하들이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언제든지 자기가 명령만 하면 따를 자들만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징기스칸은 자기가 가장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오히려 부하들이 항상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늘 그들의 말에 경청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지혜를 얻어 대단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또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로 꼽히는 인물로서 또 저 유명한 당태종이 있죠. 그리고 이 당태종의 특징도 부하들의 말을 잘 들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나 당태종이 어디 무식해서 남의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들은 경험이 쌓이고 많은 지식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부하들의 말에 늘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말을 줄일 때 비로소 남의 말을 듣게 되고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지도자의 말을 잘 들으려면 또한 부지런하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또한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할 삶을 사는 것 역시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없는 삶인 겁니다. 따라서 이 게으른 사람도 잠언에서 말하는 참 지혜는 부합하지 못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으른 것과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는 것은 이거는 별개의 것인 것 같은데 또 도대체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잘 따져보면 당연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점에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즉, 우선 게으르면요, 말을 듣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좋은 책을 소개받으면 바로 곧잘 그걸 구해서 읽으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그게 참 어렵잖아요. 평생 책을 읽고 살아야 되는 신학자요 목회자인 저도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추천받아도 그걸 바로바로 사서 읽기는 너무나 힘들다고 느껴요. 여러분, 그러면 따져보면 왜 추천받은 좋은 책을 잘 안 읽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 서로 내가 손해볼까봐 그 책을 읽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책을 읽으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나도 알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걸 잘 알면서도 잘 안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왜 그런 것이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결국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즉, 그 시간에 책 읽기보다는 그냥 좀 더 편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따지고 보면 바로 이 게으름의 문제 때문에 책을 읽거나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게으르면 어떤 말을 들어도 시행할 마음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 시행할 마음이 없으니 훈계도 어디 잘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 만일 학생의 경우라면 공부할 생각이 도무지 없는데 공부하라는 말을 어디 경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어른들도 그렇죠. 남을 위해서 힘들게 봉사하기가 너무 싫은데
어디 봉사라는 말씀을 내가 경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귀를 막아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오직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좋은 말을 들으면 시행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부지런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 지혜를 시행해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에는 이 지혜에 관해서 많은 교훈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모든 교훈들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서 복을 받게 해주려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잠언 13장은 특별히 이런 지혜를 얻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 방법이란 바로 아버지나 지도자들의 훈계를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훈계를 잘 듣는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주죠. 그리고 특히 오늘은 그 중에 4가지를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먼저 첫째로 겸손해야 하고, 둘째로 마음이 선해야 하며, 셋째로 내 말을 적게 해야 하고, 넷째로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과 자세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목사,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의 말까지도 잘 경청을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도 덕을 끼치며 우리 자신도 보람과 기쁨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